오늘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만큼 순종하며 이렇게 말씀을 정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으로 첫 번째 설교를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2004년도였어요. 지금서부터 대략 한 18년 이 정도 전에 18년, 17년 전에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게 제 평생에 중요한 순간들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의 의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송구영신 예배와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시고 이것을 함께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2년이 지속되면서 2021년도 처음과 이제 2022년도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1년이 지나가고 2년을 맞을 때는 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이 있지만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진 이 느낌 혹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상황 자체가 이제는 좀 무덤덤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때 우리의 이 마음과 느낌을 조금 더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런 코로나로 인한 여러 관계되어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무덤덤해진 거. 더 이상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 주위에 어떤 사람도 걸리고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나 어린이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밀접 접촉자로 구분이 돼서 격리하게 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사이에 많이 있다 보니까 무덤덤해지는 그렇구나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구나라고 싶기도 하지만 무덤덤한 것과 익숙해지는 것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제 사촌 동생이 군대 가기 전에 꽤 오랜 기간 동안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니까 이제 뭐든지 좀 돈 되는 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고생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건장한 청년이니까 주방에 일을 이렇게 시키더래요. 주방에서도 닭을 튀기는 일을 시키더랍니다. 처음에 생닭 이렇게 막 이렇게 닦아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버무리는 거 이런 거 다 힘으로 하는 일이니까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닭을 튀기라고 튀김기 앞에 이렇게 주는데 되게 힘들더래요. 처음에 이렇게 태우지 않고 하는 거 뭐 여러 번 설명을 해주는데 매뉴얼이 있는데도 이게 튀기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래요. 평소 때 뭐 요리를 자주 하던 그런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뭐 튀긴다는 것, 음식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생소하지만 튀기는 음식도 사실 자매님들도 그렇게 자주 하는 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절 때 전 부칠 때나 뭐 이렇게 하시지 집에서 치킨 같은 거 튀겨서 드시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에어프라이어 이런 거 하는 거 말고 진짜 튀김에다가 이렇게 기름에다 튀겨서 드시는 적은 어렵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낯선 일이죠. 근데 많이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래요. 익숙해지더래요. 그리고 튀기다 보니까 그 기름이 튀잖아요. 넣으면 이렇게 쫙 하면서 튀기기도 하고 불시에 이렇게 기름 방울이 이렇게 튀거든요. 그럼 이게 뭐 엄청 뜨겁습니다. 조그만해 이게 엄청 뜨겁거든요. 근데 여러 닭을 튀기다 보니까 이 닭을 잘 튀기게 되고 익숙해지고 반면에 이 튀기는 기름 방울에는 무뎌지게 되더래요. 처음에는 너무 화들짝 놀라고 너무 아프고 뭐 그거 하나 때문에 막 힘들었는데 그걸 오래 하다 보니까 잘 튀기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무뎌지게 되더라 고통에. 제가 무뎌지는 거랑 익숙해지는 거랑 그 제 동생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참 깊이 생각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여러 불편함과 고난들에 무덤덤해지는 거죠. 그냥 그래도 이렇게 해도 돼. 그래서 가끔 이제 바깥에서 보면 마스크 뭐 이런 것들도 물론 그분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일에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 익숙해진 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잘 넘어가야 하더라. 영적으로도 그렇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일을 이제 여러 번 겪어보다 보니까 이럴 때 이렇게 받는 자극에 무뎌지는 게 아니라 익숙해져서 잘할 수 있는 방법,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기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 그걸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있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와 같아요. 저는 앞길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2021년도와 2022년도를 맞으면서 뭐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여러 이야기 여러 삶에서 바뀐 게 별로 없는 것처럼 심해지고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해야 하느냐? 뭘 해야 하느냐? 우리가 이럴 때 앞을 볼 수 없고 향방을 알 수 없을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때에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여러 고통들, 여러 관계에서 오는 단절감들,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예방접종을 받고 백신을 맞고 그리고 여러 코로나로 인한 부작용들, 영향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당연하지만 근데 그런 일을 2년 동안 겪으면서 그러니까 그것에 무뎌진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하지?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고 2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인도하셨지라고 생각해 보니 말씀대로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 말씀을 의지하는 거, 이거를 알게 해주셨다면 그러면 오늘 2022년도를 이제 몇 시간 앞두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새롭게 붙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그리고 우리가 2022년도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이 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22년도 주님께서 코로나 상황으로 하나 진짜 이제 모르겠습니다. 기업을 우리 가정을 앞길을 1년 그랬고 2년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어떻게 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말씀의 등불이라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2022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기준으로 우리가 함께 붙잡고 의지하고 싶은 것은 성막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이 기준이다. 교회가 기준이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본문 말씀을 한 17년 전부터 묵상하게 되었고 제 중요한 상황에서 이것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주었다고 밝혔는데 제가 그때와 함께 지금 바뀐 것이 있다면 이 성막의 중심이다라는 것에 제 마음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어리고 경험이 없을 때 성막이 중심이다라는 이야기를 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라는 것에 제가 약간 머쓱거리는 것이 있었어요. 약간 주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기준이 다르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교회 중심으로 모여? 지금 교회가 중요한 가정도 주님이 계시고 사회에도 주님이 계시고 뭐 이런 일들이 통념적으로 계속 이야기되던 때여서 그래 교회가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의도가 이런 생각이 제게 어렸을 때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이 성막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소망대로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대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이 모임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가 중심입니다. 교회가. 성막 자체가 만들어질 때 사람들의 수고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막이 만들어진 재료를 가치로 환산해서 굉장히 많은 재화가 들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뭐 금이 들었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현대 금액으로 가치로 환산하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다, 엄청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들을 만한 기준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원초적으로 질문해 보게 됐어요. 그 사람들의 수고가 대단하지만 천막이지 않습니까? 천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천막 안에서 살았는데 다른 장막들과 비교한다면 뭐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그 재료 자체도 굉장히 좋았겠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단순 가치를 비교해 본다면 성막에 금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이야기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뭐 만들다가 온 사람들이냐, 뭘 보고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냐, 피라미드 보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피라미드. 이집트에. 가격을 비교한다면, 가치를 비교한다면 제가 뭐 그 피라미드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 노동력을 생각해보고 그 안에 부장품들만 생각해보도 아마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걸 봤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신상들과 그들이 세웠던 신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으리으리한 건물들과 무덤들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막을 이렇게 봤을 때 와, 성막이 엄청난 가치로 지어졌다라는 점보다 그게 어떻게 보였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니면서 보았던 여러 일들 중에서 귀한 것이지만 결코 그 외형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성막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삶의 기준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곳이 중심이 되었느냐? 그곳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하신 약속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게 되었어요. 외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나 그리고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다고 이야기하는 이 초기 율법서 5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특별히 레위기에 나오는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이 당신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곳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귀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신약을 넘어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통하여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교회에서, 성막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중심으로 바라본다, 교회를 삶의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연약한 교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집도 교회잖아요. 혹은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직장도 교회지 않습니까? 확대된 교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무엇보다도 잘 알잖아요. 가정이 교회라는 것에서 아무도 부인할 사람은 없지만, 그래서 가정이 계속 교회 같습니까? 그곳엔 싸움이 없고 말씀으로 도전만 하게 되고 그런 소원은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실도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겠다는 그 약속 위에 계속해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매주마다 듣고 새벽마다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따라서 나아가게 된 것이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이것이 지속됐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속됐다는 거. 그것이 지속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더 깊이 누려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충만하심을 어제도 경험했고 일주일 전에도 경험했고 1년 전에도 경험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지속성이 없으면 다시 처음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다시 지속적으로.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짐 싸고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훈련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을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버티는 것,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잘 버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를 덧입도록 하시기 위한 것,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싶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생활 가운데 자주 만났을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모세를 생활 가운데 만났을 가능성은 아주 적다는 거예요. 200만 명, 250만 명, 적어도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모세를 TV나 혹은 유튜브나 지금처럼 이런 보이는 어떤 인터넷 없이 그 60만 명 중에 한 명, 200만 명 중에 한 명을 계속 주시하면서 보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큰 깃발을 들고 다녀도 그게 될까 말까 하겠네요. 그래서 모세랑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이야기한다는 건 더 쉽지 않은 일이 될 거예요. 엄청 기다리고 그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유명한 모세를 따라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막을 같이 바라보고 함께 길을 걷는 공동체를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더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걸 함께 해주시는 거구나, 이거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질문해 보게 됐어요. 저는 그 생각을 옆에 우리 분식집을 하시는 할머니랑 이야기하다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보미네 집을 이렇게 몇 번 가죠. 요즘 간 적은 꽤 오래됐지만, 코로나 있고 난 다음에 간 적은 오래됐지만 자주 갈 때 이렇게 부탁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 이야기도 나눠보고, 넌지시 교회에서 오니까 전도도 해보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할머니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언젠가는 교회를 갈 생각이 있으시다고. 그러시냐고. 언제 이렇게 그럼 왜 빨리 안 오시냐고 그런 생각이 있으신데, 본인을 기억해 주시는 할머니 스님이 계시대요. 본인을 기억해 주신 진주신가, 아무튼 저 구석에 시골 산꼭대기에 어떤 나이 많으신 할머니 스님이 계신데 본인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대요. 본인도 할머니면서. 근데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가 그 절에 가야 될 것 같다고. 매주 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많으면 2번 가는데도 자기 이름 기억해 주시는 그 할머니 때문에 내가 거기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알았어요. 그렇구나. 이름을 기억해 주고 함께 공동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셔서 함께 훈련을 받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 안에 주님이 놀라운 은혜의 통로 되기 위해서, 희망 되기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통로인 거구나. 그걸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거구나.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약해 보이고 천막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 안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 번 만나주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곳은 우리 삶의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2022년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하늘을 바라봐야 해요. 그 중에서도 구름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막으로부터 올라오는 구름,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메시지 주시는지를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게 하여 주신 여러 훈련의 과정으로 보이는 구름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분별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2022년도 깜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17절로 2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며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구름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에서는 구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막 위에서 떠오르는 구름에 주목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그것을 함께 보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사람이 구름을 보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보고 자 구름 떴다 짐 싸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성막을 바라보았고 그 성막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한가운데에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다 같이 반응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잘 인도하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탁월한 한 사람이 분별한 다음에 저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훈련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한 훈련. 우리에게도 2022년도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갈 길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언제는 잘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분명히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걸어갈 수 있더라. 아무리 깜깜해도 차에 앞에 전조등을 켜면 바로 앞에 20m, 30m만 밝혀놔도 사고 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전체가 다 밝아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20m, 30m만 갈 수 있어도 충분히 갈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때 기준은 딱 하루였어요. 구름이 뜨느냐 짐 싸고, 구름이 움직이느냐 따라가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젊은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서담목자교회 젊은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첫 해에 세워지게 될 때 필요한 재정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도 저는 똑같은 기준으로 기도했었어요. 젊은이 교회가 처음 독립된다고 이야기할 때 선한목자교회에서 청년들이 따로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들이 헌금한 것으로 선교하고 그들이 헌금한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자,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케이스 스터디도 하고 다른 청년분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우고 나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에 철저히 우리가 실험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장 한 해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교회에는 예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산이란 뭐냐, 들어올 때마다 규모 있게 우리가 계획을 해서 지출들이 되어야 하니까 어떻게 지출하기를 결정할 거냐,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봐야 할 수 있지 않냐, 이게 모든 사람들의 걸림이었어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다, 이만큼의 돈이 필요할 거다, 이런 건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 전체 헌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어떻게 아냐. 전에 청년들이 헌금한 적도 없고 그걸 모아본 적도 없고 그게 얼마나 될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모여도 청년들이 몇 명이 모일 수 있는지도 잘 모를 판에 그들이 헌금을 다 모으면 이게 교회가 운영이 되겠냐, 젊은이 교회로서 교회가 운영이 되겠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면 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한 답이 없어요. 왜? 누구도 얼만큼 헌금이 나올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있는 사람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결정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일을 다 썼어요.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셔, 구제 원하셔, 선교 원하셔, 우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해, 우리가 제자훈련 해야 되니까 제자훈련 이런 거 있어, 그걸 다 썼어요. 다. 그리고 사람들이,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닌 거 제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동그라미.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 완전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 좀 기다려. 그리고 이건 확실히 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좀 너무 오바인 것 같아, X. 그렇게 다 빼서 다 정했어요. 그래 다 더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예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나왔냐면 수입은 다 0이에요. 수입은 얼마가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 근데 지출이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 지출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만큼 헌금이 들어오게, 얼만큼 들어온다 예상을 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걸 하기 원하실 거야, 이거 기도하게 하실 거야, 다 적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 되는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이거 정말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생각일까? 그래서 다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그걸 다 더했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그걸 채워주십시오, 그 액수를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그거 행사가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 그거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냥 단순히 기도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그렇게 단순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놀라운 것은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에 거의 갑절이나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썼던 재정에 거의 갑절이나 되는 돈들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재정들을. 둘째도 똑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됐는데 그래도 전년도 예산이 이만큼 있지만 그래서 전년도 예산만큼 우리가 뭘 할까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다 적어요. 그리고 그 일을 써요. 기도해요.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하는 거죠.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 1년, 2년, 3년, 4년이 차이니까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액수가 점점 커지고 데이터가 생기니까 그 이상 반응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스스로 제안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거야 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작년에 헌금이 이만큼 나왔으니까 올해는 하나님께서 10%밖에 역사를 못 하실 거야. 그러면 많이 나올 거야. 그게 젊은이 교회를 일하면서 더 커다란 한계더라고요. 그걸 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할 때마다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이렇게 계속 개척해 나가면서 저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지 우리가 뭐 재정이 생겨서 교회를 이렇게 마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산 것도 아니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누리고 순종한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함께 경험한 거예요. 함께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함께 경험했더니 이것이 훈련이 되더라는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그것이 상식이 되는 거죠. 늘 함께 하면서 서로 익숙해져 가는 거.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함께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믿음 생활 이렇게 할 때 아주 신실하고 아주 좋으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혼자서 신앙생활하기 더 좋다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아요. 간혹 만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좋지만 그런데 경험상 알아요. 저러면 오래 갈 수 없는데, 저러면 어느 순간에 스스로를 전혀 볼 수 없는데. 음악을 하시는 분들, 음악을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시면 가만히 보십시오. 연주할 때 자신의 실력이 다 드러납니다. 자신의 실력이 다 드러납니다. 제가 저희 교회 문화교실에 있을 때 클라리넷을 배웠습니다. 우리 이건호 선생님, 이건호 청년한테 클라리넷을 이렇게 배우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관악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현악기는 바이올린 같은 애는 하다 보면 음을 찾는데 되게 힘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저는 맞다고 치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나는 너무 좋은데 저의 연주를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거기에 비해서 이거는 일단 불면 소리는 나니까 그 음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내가 참 잘한다. 혼자서 아무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나 이거 1년 반 이렇게 하고 2년 하고 하면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다가 철저하게 깨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합주를 해보면 압니다. 제가 연주했던 것을 선생님이랑 같이 연주해 본다거나 피아노랑 같이 해보면 제 연주가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알아요. 들을만해 라고 생각했던 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랑 같이 연주를 해보면 피아노 반주만 해봐도 내가 박자를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연주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자신 있게 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다 드러내게 돼요. 혼자 있을 땐 몰라요. 잘하는 줄 알아요. 박자와 리듬과 음정을 함께 하다 보면 그냥 다 드러납니다. 혼자 할 때야 좋아 보이죠. 믿음 생활 똑같습니다. 혼자 있을 땐 막 너무 거룩하고 홀리하고 막 묵상하면 별표 막 생기고 막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막 싸우고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게 신앙생활 정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다루심 받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훈련시키는 거구나. 그걸 알게 돼요. 우리의 민낯이 적나게 다 드러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구름을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함께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함께 가는 게 그래서 의미 있는 거예요. 함께 하게 되는 거. 모세가 보고 분별하고 사람들한테 절대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이해했을 때
요즘 상황과 맞춰볼 때 중요한 질문 하나가 떠올라요. 뭐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떤 때는 뭐 하루 저녁에 있다가 아침에 다시 뜨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마지막 즈음에 가면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이동했던 장소들을 다 써놓으셨어요. 42군데입니다. 42군데.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42군데를 이동했어요. 장소가 나와요.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동한 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것으로 그대로 다시 생각해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동한 꼴이지만 실제로는 몇 년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왜? 어떤 때는 그 다음날 이동하기도 했다면서요. 그런 날 한 번 치면 그러면은 어떤 때는 3년, 4년 막 이렇게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다음날 이동하는 것은 몸은 힘들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이동은 한 거예요. 근데 언제가 진짜 힘든지 아십니까? 거기에 1년을 머물고 5년을 머물고 10년을 머물러야 한다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동하는 건 다 해요. 머물러 있는 게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딱 그대로 적용해 보면 코로나 시기에 딱 그와 같은 거예요. 구름이 떠오를 기미가 없어요. 구름이 안 떠올라. 뭔가 경기가 좋고 믿음을 써보려고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움찔움찔하고 뭐 이렇게 이동하고 뭐 이러면 좋은데 완전 저기압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 다 그냥 밑에 다 캄다운 돼 있어. 다 그냥 잠잠히 되어 있는 거예요. 뭘 시도해 볼 수가 없어요.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만남이 힘들고 사람들도 못 만나게 하고 아무것도 못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저기압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오해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고민을 해요. 그렇게 오해를 해요. 제가 왜 오해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명확하게. 뭐라고? 머물러야 할 때라고. 우리는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요.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때를 머물러야 할 때라고. 너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될 때라고. 너 지금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될 때라고. 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낮아지고 있어야 될 때라고. 그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40년 동안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필요하다고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그걸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루만큼 순종을 원하시고 그리고 하루만큼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여서 성장할 수도 있지만 머물러서 성숙할 수 있어요. 더 깊이 있게 머무를 수 있어요. 떠나는 것보다 머무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머무는 거 관계가 좋고 인정받고 승진하고 그러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힘들어져 보십시오. 그 직장에 머물기 위해서 날마다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해야지 머물 수 있는 직장들도 적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음을 이해할 때 너무너무 좋죠. 근데 어느 순간 틈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머문다는 게 얼마나 커다란 영적인 싸움인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힘든지 몰라요. 뭐가 더 큰 일 같습니까? 이동하는 거 쉬워요. 머무는 거 엄청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곳에서 주인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이 한 훈련이 더 중요한 훈련일 거 아닙니까? 많이 오랜 시간을 투자한 게 훨씬 더 중요한 훈련 아닙니까? 이동하는 훈련은 40번이고요. 머무는 훈련은 곱하기 365입니다. 364일은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하실 성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분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훈련받고 그렇게 인도함을 계속 누렸을 테니까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구름을 통해서라도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통해서 알게 해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2022년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나아갈게 될 때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이 있어요. 귀 기울여야 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야 될 때 우리는 계속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하찮냐, 머무는 일은 얼마나 하찮고 이동하는 게 뭔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2022년도 철저히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이것이 주님의 지시인지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지입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3절만 읽었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의 지시였어요. 지시. 주님의 지시. 저는 이 말씀 뒤에 이게 아마 생략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들이 분부한 대로 명령을 지켰다. 그래서 그러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명령을 지켰는데 그랬더니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됐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르게 생각합니다. 처음 떠나온 목적을 생각해요. 처음 떠나온 목적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이제 근시안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떠나온 목적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야.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속도가 제일 중요하죠. 얼마나 빨리 들어가냐.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면 빨리 들어가는 게 목적이죠. 안전하게 들어가는 게 목적이고. 근데 물어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그럼 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은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제 거기까지 생각하면 그래,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면 힘이 중요해지죠. 내가 그 땅을 점령하고 내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 근데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 땅에 들어가서 소유해야 하는가? 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약속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바라본다. 주님의 지시,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요. 하찮은 명령은 없는 거예요. 누가 명령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2021년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내면서 그 주님의 지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님의 지시들을 이끌었는지를 잠깐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새해를 같이 좀 맞고 싶습니다. 2022년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2022년도 고난이 없고 염려가 없다라고 저는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게 뭐여도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뭐여도 우리는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나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계속 2021년도 한 해 동안 20년 포함해서 얼마나 성숙했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기에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가에 굉장히 많은 시선과 에너지를 쏟아왔어요. 하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 하찮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누가 그 일을 시키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 그 일을 하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송구영신 예배, 예전에는 송구영신 예배라고 프린트해서 써서 붙였습니다. 앞에 천에 이렇게 쭉 비로드 천 이렇게 있으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송구영신 예배라고 큰 캔트지 사가지고, 큰 색상지 사가지고 오려가지고 붙였어요. 그래서 뒤에다 겉장 대고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한자로도 쓰고 막 그랬습니다. 한자는 근데 획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서 했는데 진짜 어려운 건 언제냐면요, 그거 글자를 만들 때보다도 붙일 때가 더 힘들었어요. 지금은 현수막 있으니까 한 장 붙이고 딱 끝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낱장으로 다 붙였습니다. 그게 쉬워 보이지만 요 6글자가
한 줄 똑같이 수평으로 되게 되는 것은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같이 붙이려고 해도요, 미묘한 차이가 있고, 붙일 때는 잘 붙이는데 또 천이 또 약간 기울어져요. 그리고 저 같은 좀 이런 사람들은 약간만 기울어져도 그게 신경이 엄청 쓰이거든요. 그 계속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막 그렇게 돼요. 평평한 판이라도 있으면 딱 붙이면 좋은데 천에다 붙이는 일은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걸 봐주는 사람이에요. 봐줄 때 조금 위로 하세요. 왼쪽 오른쪽부터 이제 사달이 납니다. 왼쪽 올리라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쪽 이제 막 하면서 난리가 나고, 좀 더 올려라 내려라 뭐가 어떻다, 그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죠. 믿음 생활이 딱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는데 우리는 혼자 잘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영 허물어졌어요. 균형이 영 이상해요, 글자가. 그래서 바꿔줘야 해요. 반드시 누군가의 이야기가 들어야 돼요. 난 혼자 있을래, 왜 그렇게 얘기해, 내가 아무렇게 붙이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교회잖아요.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함께 균형을 맞춰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고 누가 붙이고 하찮은 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큰 그림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의 지시에 따랐다, 주님의 명령에 따랐다, 지켰다, 이 말이 주목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갔느냐예요. 그 명령의 내용은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지시의 혹은 명령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구름을 살펴라, 구름 뜨면 짐 싸라. 이게 뭐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엄청 대단한 명령도 아니에요. 구름 움직이거든 그거 따라가라, 이건 모세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같이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구름이 뜨지 않거든 아예 움직일 생각도 말아라. 그건 다 아는 거예요. 애들도 교육할 수 있었어요. 애들도 어렵지 않아요. 이 말씀이 뭐 대단한가요,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야, 아말렉과 싸워라. 그러면 막 전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식량도 준비하고 계획도 전략도 짜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일들이 뭔가 좀 있을 때 결과도 있고 어떤 열매도 있어 보이지만, 그런데 짐 싸라. 짐 쌌는데 그날 움직이지 않았어요. 싸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다시 불러라. 그 일을 해요. 하찮아 보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이 하찮은 건가요? 아니요. 주님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삶에 너무도 소중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이 우리의 삶을 이루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네가 주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가장 커다란 이유와 가장 중요한 과정과 제일 중요한 훈련 코스는 뭐냐면, 네가 어려운 결정을 했구나, 네가 그런 결정을 해서 그렇게 변화되었구나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수백 배 더 훈련시키셨던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날마다 임할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만큼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하신 것대로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나안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2022년도가 주님께서 이것만 하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정말 놀랍게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책임져 주실 거예요. 붙잡아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제가 안산광림교회에 있을 때 함께 사역했던 신학생이 있었어요. 이 신학생 저건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척을 저랑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엄청 컸어요. 엄청 부흥했습니다. 필그림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등록된 사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분립개척을 시작했는데 한 550명, 600명 거의 넘게 이제 분립개척을 시작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교회로 성장해가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감사 제목이 뭐냐면 자기가 노안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아직 30대 중반인데
노안이어서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노안이어서 감사하다고. 근데 본인 이야기를 슬슬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니까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전도사 할 때 신학생으로 그렇게 학부생으로 그렇게 있었거든요. 왜 자기가 그런 교회를 이렇게 분립개척하게 됐는지 본인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분립개척됐느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갈 곳이 없어서 분립개척까지 하게 됐더라. 본인의 평생 꿈은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와서 부목사하는 게 평생 꿈이었대요. 그래서 따라다녔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 본인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랑 제일 친한 목사님이 누굴까?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한테 제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보다 보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을 찾아가서 부목사 사역을 해야지라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사역을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전화를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날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그런데 몇 년 후에 아무 대답이 없다가 몇 년 후에 전해진 이야기를 들었대요. 군목을 가야 하는데 이곳에서 견딜 수 없어 하니까 좀 받아달라고 박보영 목사님, 유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곳에서도 힘든데 이곳에서도 힘들다 거절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기 부광감리교회라고 또 인천에 엄청 큰 교회가 있거든요. 김상현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받아달라고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랬더니 그곳에서도 못 배운 아이가 여기 와서 어떻게 배우겠느냐 거절하시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본인이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분리개척을 하는데 갈 곳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본인이 그 교회 갔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본인이 갈 때 이런 얘기하냐면 자기를 왜 박범 목사님이 이렇게 큰 교회에 막 거의 뭐 500명, 600명이 훨씬 넘어가는 큰 교회에 30대 중반에 목사를 담임 목사를 어떻게 왜 나를 여기 불러서 담임 목사를 시켰을까? 근데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자기 첫 번째 그 박보영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냐? 처음 만났을 때 본인이 인터넷으로 그분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위장 전입한 사건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위장 전입이 뭐냐면 말 그대로 주소를 옮겨 놓는데 무슨 뭐 위장 전입할 게 뭐가 있느냐 싶지만 기숙사생을 뽑는데 기숙사생이 들어가려면 먼 순서대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도 들어가려고 그러면 부산쯤 돼야 이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깥에 살아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위장 전입했던 어떤 신학생이 뭐 어떻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설교 시간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이제 걸렸대요. 왜? 자기 집은 온양인데 온양이 가깝진 않습니다만 지하철이 있대요. 지하철. 그 지하철이 있다는 이유로 기숙사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친구의 주소, 목회하는 주소 두매 산골에다가 이제 주소를 옮겨놓고 자기 집이 거기여서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찔려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내가 이제 이걸 죄책감 때문에 왔다. 이게 죄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좀 정결해 보이고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신학생처럼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대요. 자기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회개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정도로 이제 좀 좋게 보이려고 이렇게 내가 회개하고 그러면 나를 좀 좋아 보이게 해주지 않을까? 야, 너 진짜 그렇게 정결하게 사니?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은데 갑자기 너 같은 놈은 목회를 하면 안 된다고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놈의 자식. 절대 너 같은 애는 목회하면 안 된다고, 절대 목사 되면 안 된다고 막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대요, 본인이. 너무 놀랐고 그렇게 욕을 먹어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기숙사를 나왔대요. 아무 대책 없이. 그래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그 박보영 목사님한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공동체 안에 같이 사니까 그곳에 막 아주 뭐 그 밀림과 같이 애들이 주목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뭐 거기 들어 사니까 너무 힘들죠. 어렵죠.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자기가 그거 위장 전입한 거 솔직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나중에 담임 목사로 뽑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너는 작은 것에 결단한 목사니까. 너는 작은 죄에 그거 가볍게 보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본인이 작은 것에 결단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대요. 근데 성도들에게 이제 인사를 막 하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도 영 쉽지가 않죠, 그렇죠? 본인이 또한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큰 죄를 지었던 적이 있대요. 그래서 도망쳤대요. 큰 죄를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는 이건 큰 죄가 아니고 큰 죄로 보이는 죄라고 스스로 위안했지만 그 죄가 사람들에게 들켜지고 그러니까 뭐 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도망쳤대요, 공동체에서. 그리고 이제 박보영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답니다. 원래는 엄청 엄격하신데 자기가 마음이 엄격한 목사님한테 연락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목회 그만둘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담담하더래요. 목사님 전화해서 그냥 전화를 해서 이렇게 했더니 박보영 목사님 아무 얘기하지도 않고 네 이야기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집으로 돌아와라. 그냥 이야기했어요. 네 이야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죄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집으로 돌아와라. 오히려 네가 종이냐? 그러면 좋았을 텐데 진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더래요. 아예 사고를 칠 때 크게 치면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예 큰 걸 사고를 치고 나니까 정말 목사가 될 때까지 자신과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더래요. 그걸 생각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큰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은혜로 목회를 해야겠다고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둘째가 너무너무 아파요. 전신을 검사하는데 소뇌가 자꾸 망막이 손상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재정을 생각하고 여러 힘든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오히려 부르더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네가 한 가지만 약속하면 내가 뭐든지 너한테 해줄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에 대해서 정말 아끼는데 내가 목회를 그만두라고 하면 언제든지 짐을 싸서 너 아프리카로 갈 수 있겠냐 이렇게 너 내가 언제든지 떠나 그러면 다 짐 싸서 너 아프리카로 갈 수 있겠냐. 그거 하나만 네가 대답해 줄 수 있으면 너 분리개척하게 해줄게. 사람들이 너한테 앞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나는 네가 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너에게 좋은 목사라고 할 텐데 그때 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많다. 버려지는 목회자 되지 마라.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가장 큰 은혜 뭔 줄 아냐? 둘째, 완전히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너 하나님 무서운 줄 알지. 그래서 내가 너 이 교회 후임으로 담임으로 세웠다. 그 이야기를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주님께 목줄이 잡힌 사람인데 연약함, 가정의 연약함 때문에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고. 자기의 목표는 그냥 불러주신 소망대로 사는 거라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커다란 드라마틱한 사건과 어마어마한 순종들에 익숙해져요. 그건 소중한 일이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그런 엄청난 순종과 결단을 하기 위해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구름을 바라보고 하늘을 살피고 그만큼 나아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서 그런 상황 앞에 있을 때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쁨과 기대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하고 싶어요. 새벽 예배 중요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그걸 신학적으로 혹은 요즘 시대가 어떤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을 막 여러 번 바꿔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까 이렇게만 질문해 보세요. 내게 날마다 주님이 주신 만나가 필요하다면 그거 언제 주실 것 같은가.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어렵게 요즘 시대에 어떻고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그럼 내가 아침에 주님 만나러 겸손히 주님께서 주실 그것에 내가 그릇 내밀고 가서 혹은 그릇 들고 가서 그거 거두오는 사람 되면 되겠네. 어려운 걸 하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주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인생에 2000년 이상 주님께서 교회를 머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언제 이렇게 막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예배를 드리게 하실 때 그것이 감동이 되도록 그것이 온전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도록 그게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이든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순종부터 하는 겁니다. 그 순종부터. 우리가 엄청나게 전 재산을 다 드린다? 이런 거는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지도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 삶을 다 드린다?
그게 얼마나 기쁨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충분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올해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의 지시, 주님의 명령만 따를 거야. 하찮은 건 없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최고인 거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가야지. 하나님이 그걸 그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2002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통독을 쭉 하다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위해서 주신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발견했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 너희는 속지 마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여가 시간 대충 활용하고 내게 남는 시간, 그래 내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좁은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은혜와 주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기쁨으로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새해 신년을 맞이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냥 하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열흘들을 분별하게 될 때 주님 2022년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지시, 주님의 명령이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분명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그거면 충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대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2022년도 첫 번째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2022년도 순종만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